한 열흘쯤 전이었을까요? 한 청년과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저런 근황도 듣고, 또 교회 생활에 어려운 건 없는지, 직장 생활에 어려운 건 없는지, 신앙 생활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성경을 꼭 일독하여야 하나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전체 모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단기간에 성경을 일독하고, 또 기간도 정해줬습니다.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작정하고 단기간에 일독을 하고, 그리고 1년간 정독도 진행하라고, 그리고 큐티 생활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터라 아마 그 친구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네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이 여자친구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것들만큼은 꼭 기억해 달라고 상세하게 글을 적어서 수첩을 너에게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너는 그 수첩을 읽어보지 않겠니? 어쩌면 그 수첩을 읽는 것도 모자라서 닳고 닳도록 읽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만날 때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했던 말이나 내가 했던 일들이 잘못한 건 아닐까 고민하면서 점검해 보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상세하게 소개해 놓은 그 수첩이 바로 성경책인데, 성경책 안 읽고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뭘 싫어하는지 뻔히 적어 놓았는데 싫어하는 것만 쏙쏙 골라 하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떻겠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알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읽고 그 뜻하신 바를 상고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구신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신문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구신문의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가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88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총 3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는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례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문자적 말씀이 행위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눈에 비춰지는 것이 바로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1문의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됩니까? 이 단문에서는 우리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라는 것과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먼저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4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각자가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소리치며 나뉘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성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혹은 우리 자체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말 그대로 행위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몸짓을 주관하는 집례자의 그 의나 선으로 말미암아 이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 나에게 더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 그런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온 목사님의 그 성례를 참여하면 더 큰 경험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낯선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성례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례하는 사람의 어떠한 덕이나 선 혹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례는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지상대 명령, 아직도 유효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성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두 가지의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것이고 이를 축복하고 계시기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례의 행위 자체나 도구 자체가 갖는 효력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는 그 성령의 도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말하면 포천에서 나온 건지 연천에서 나온 건지 제주도에서 나온 건지 뭐 이런 것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의 온도가 37.8도인지 37.2도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이 세례를 통해 그 사람이 내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믿는 그 참여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는 언제 담근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떡의 재료가 무엇을 통해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식빵으로 계속해서 이걸 하다가 전병으로, 저희 교회에 사고 있는, 우리 교회에 사고 있는 이 전병으로 바꾸었더니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카스테라에서 식빵으로 넘어올 때는 참 은혜가 안 되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효과를 지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 이 물로 씻길 때에 나의 죄가 씻겨간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성례에 참여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이 성례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례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례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그 종류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문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92문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3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어느 것들입니까? 네, 아멘. 성례의 핵심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는 점에서 그 당위성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3.1절이 있고 또 8월이 되면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공휴일은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고 모두가 휴식하는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에 바로 신적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례에 주어진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 신적 권위는 우리에게 예식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나 개인이나 어떤 목사님이 세운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예식이기에 이 성례는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그 의미를 갖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3문에서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93문에서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가 어느 것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권위를 그 갖게 된 성례는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의 설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성례는 그래서 보이는 말씀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성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언어로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게 되지만
이 성례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되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공감각적 그 기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시각화를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해마다 진행되는 이 세례 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도 예전에 저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하였지라며 옛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며, 나 또한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공포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곤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찍히셨던 그 고난과 살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 살을 취하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당하실 때 흘렸던 그 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목을 넘어가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공감각적 그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제사는 이런 공감각적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씻김 받듯 이 당시에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부름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살이 잘려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므로 그들의 마음 깊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종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등의 여러 제사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소제를 통해 이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는데, 이건 죽어가는 짐승의 고통과 그 눈빛을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고 그 짐승의 울부짖음을 귀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코로 말미암아 감도는 그 피 비린내를 그대로 맡으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인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되었을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 의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짐승의 절규와 몸부림치는 그 몸짓을 보며 그들은 강렬하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 이러한 여러 제사들이 성례를 통해서 단 두 가지로 정리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죄사함을 입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아포, 경상도에 있는 아포라는 지역의 한 시골에 갔다가 닭 잡는 것과 개 잡는 것을 둘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잡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잡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닭을 잡고 났는데 이 닭들이 죽지 않아서 피를 쏟으며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개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 개를 잡아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둘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장면들이 꿈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런 여러 제사의 방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짐승의 각을 뜨는 일,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글로 그냥 각을 뜬다라고만 하지만 이 짐승의 각을 뜨는 일을 하는 레위인은 그저 일상적인 일들로 아무렇지 않게 이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그 피비린내를 맡으며 그 짐승을 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그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보았던 그 백성들, 과연 그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일상 속의 한 가지 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만큼 강렬한 방법으로 각인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나의 핏값을 주고 산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의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부름받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 짐승의 울부짖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렬한 방법도 완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행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짐승이 경험해야 될 그 수많은 아픔과 그 끔찍한 고통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해야 할 그 끔찍한 경험들을 모두 다 본인이 감당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그저 이전의 일들로 생각하고 내가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눈으로 글로 읽으며 그 사건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웃으며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소리치시며 외치셨던 비명의 소리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치신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그저 낭만적인 고어인 것처럼,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려면 바로 성례가 행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아파하심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해야 하며, 찢겨지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끊임없이 마음속 깊이 새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강렬한 시청각적 효과를 지닌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제사가, 그 제사 자체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짐승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며 다짐하는 그 삶으로 실천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참된 회개 없이 단순한 그 제사와 유월절이라는 의식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기며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저 그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와서 아무런 참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착각하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울부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성례에 참여하며 이 예식에 존재하며 아무런 성례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례는 결국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려면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하며 그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례의 자리가 이 세례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공포하며 나아갔었구나.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내 몸속에 예수님의 살이 이르고 내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더 나아가 내가 생명을 빚진 자로 하나님의 무익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곤고히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도무지 보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자꾸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보지 않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코로 그 향기를 맡게 하며 여러 감각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믿음을 더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처럼 그 제사의 자리가 강렬하게 우리 자신을 때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성례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받았던 세례의 때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감격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성례전을 통하여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달았다면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의 존재를 깨닫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저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은혜가 더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